그리고 제가 하나 이제 결단한 게 하나 있어요. 뭘 결단했냐면 주일 본문을 외워보려고 좀 합니다. 아니요, 본문만. 말씀 본문만. 네, 그래서 제가 월요일 정도에 본문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만 외우면 좀 그러니까 미리 보시고 읽고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도 7번 같이 읽고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주일 예배 가운데 있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주 본문은 요한복음으로 제가 다시 돌아가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우리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주차하신 이번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와서 다릴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조서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갈등산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가 같으니라.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앞뒤로 한번 할게요.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뒤로요. 네, 못 볼 줄 알았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손. 네, 하나님의 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실까요? 네? 네. 네. 나이 때? 네, 맞아요. 네, 할렐루야. 아멘. 기쁨이 가득해요, 갑자기. 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요,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꿈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비전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품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요, 이루신다는 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예, 우리 사명자로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조금 6장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요, 초대교회가 문제가 하나가 발생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구제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구제의 사역은 7사람을 택하여 사역을 감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 사람을 택합니다. 아무나 택할까요? 제비를 뽑을까요? 아니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을까요? 잘생긴 사람을 뽑을까요? 멋지게 아름답게 생기신 분들을 뽑을까요? 그러면 저는 일곱 사람은 많이 들 것 같아요. 예. 그런 자신감 없으세요? 그런 자신감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예. 그런데 그 일곱 사람을 택할 때는 그런 기준이 아니었어요. 일곱 사람을 택할 때 기준이 어떤 거였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이 두 가지의 기준으로 일곱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일곱 사람을 택하는데 일곱 명의 이름 중 한 명이 누구다? 스데반이다. 예, 이후에 스데반의 사역을 보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적과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데반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행한 사람, 다시 말해서 스데반의 입술은 무엇을 전하는 사람? 두 글자요. 복음. 네, 맞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은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요, 스데반을 시기 질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는 것, 우리보다 스데반을 더욱더 사람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내가 더 권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더 명예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으로 스데반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논쟁의 결과가 어떠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권능으로,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들은 논쟁에 임하였다면 스데반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논쟁에 임하였다,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논쟁에 임함으로 유대인들은요,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누가 화가 많이 나고 있다? 유대인들이 화가 나고 있어요.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그 권위를, 또한 인정받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기고자 노력했는데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분노했는데 분노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정합니다. 거짓과 모함으로 스데반을 죽이고자 결정합니다. 네,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지금 스데반을 죽이고자 결정한 이 유대인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고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에서 제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과 모함을 가감없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돌아갈까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거짓과 모함을 부끄럽지 아니하게, 사람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짓된 예배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예배자인데 거짓된 예배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혹시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이익을 기대하며 물질의 소망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와 혹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대, 간절한 해결, 무언가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는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힘을 다해, 뜻을 다해, 그리고요, 마음을 다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는 그 길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나가는 예배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두렵고 환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삶이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변화되지 않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나의 상황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 바뀌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근심하며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역사를 보고 지그시 축복합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네, 앞뒤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로서 저를 바라보고 소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정도의 얼굴이면 일곱 사람이 뽑힐 얼굴이니까 봐주시면 돼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저만 바라보시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장장했는데 지금은 좀 당당하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요, 지금 자신의 유대인들의 거짓과 모함으로 말미암아 사내들인 재판에 지금 넘겨졌어요. 재판 가운데 스데반이 딱 서 있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우리 화면 한 번 넘겨주시면, 스데반의 제목은요, 첫째, 성전을 부정한 죄고요. 두 번째는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행사한 죄. 네, 스데반의 제목이 뭐라고요? 크게 두 개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부정한 죄,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죄. 이 제목으로 지금 스데반이 재판 가운데 넘겨졌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부정한 죄. 이 이야기에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요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무죄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부터 하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요. 7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전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요 믿음의 사람을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고 그 부르심에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증거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성막이 모세의 지혜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순종하여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시대에 성막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다음 페이지 넘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렇습니다.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고, 그리고 죄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막만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었던. 네? 아니요. 지성소는 성막이었어요. 성막 이전에 너무 어려운 걸 말했죠. 노아 방주가 이 개념과 동일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120년 동안 순종하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건진받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막이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방주도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아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세와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반응하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죠. 받은 것이 있으면 나누는 것이 있는 거예요. 노아와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했다? 순종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렸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배 선포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결단하고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아닌 영생을 구원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기 앞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나의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도덕적이어야 돼. 의로워야 돼. 아니면 나의 모습은 부족해. 나의 모습은 연약해. 나의 모습은 문제 앞에 항상 넘어지는 이 한계가 있는 연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요, 우리는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 삶에 이제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세상의 좌절로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 삶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돼요. 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되셔야 되는데 저만 됐나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힘들어도 내가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들었거든요. 우리 함께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여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누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좌절이 아닌 비전과 소망을 가진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네,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아요. 변화되었습니다라고 써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 아니라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 가운데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믿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의 누림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막은요 언제까지 있었냐, 오늘 스데반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이야기를 하고 성막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성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다윗의 왕 때까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후 화려한 궁전을 지으면서 저 초라한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며 다윗이 고백을 하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가 짓지 못하고 너의 아들 후계자인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하시네.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잠시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길을 다시 바라보는 그 삶의 모습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료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다.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전은요, 완공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기뻤을 것 같아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로 말미암아 영원히 거할 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바라보는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모습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납니다. 예,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그 영원할 것 같은 성전이 무너지죠. 영원할 것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요셉 때, 모세 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성막의 시대에는 성막에 임재하셨고, 성전의 시대는 성전에 임하였고, 성전이 무너진 지금의 시대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제목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번 넘길까요? 솔로몬이 말하는, 스데반이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변역한 시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만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성막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성전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성전이든 성막이든 아무것도 없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21세기에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실까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성막, 보이는 성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하나님의 성막도,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손으로 택하여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나에 등 위에서 잠깐 안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다니엘 기도에 깡역사 혹시 기억나십니까? 깡역사의 제목도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그리고 안재욱 소장님이 깡여사의 인형에 손을 넣으면 인형이 이야기를 해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하울이가 이 깡여사를 보고 욕을 배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중간에 안재욱 소장님이 그래요. 얘는 인형이야. 사람이 아니야.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너부터 손을 빼긴다. 그러면 인형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언제 욕했는지, 내가 언제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는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맞아요. 우리 꿈꾸는 교회도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또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우리의 학업에도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도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성막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성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을 허락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언제 있었습니까?